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합시다. 성경을 보면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마가복음 10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할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해달래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시라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바디메오 거지잖아요. 거지한테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막 그냥 타박을 주고 되게 힘들게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왜냐면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을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 떡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해줘서 떡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이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 버림받게 되는 슬픈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밤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낮에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또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 주시고 여유 주시고 물질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전도에, 또 하나님 쓰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대요. 노세 노세 아세요? 근데 그 노세 노세 젊은 소리가 좀 거시기하긴 거기도 하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아프니까 가는 게 귀찮잖아요. 그죠?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따라할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해 심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때예요. 우리 성경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자,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래요? 마지막 때는요, 기도의 불을 열심히 태우시고 기름 부으심을 열심히 채워 놓으셔야 돼요. 기름 준비가 뭐냐면, 기름 준비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자, 2절 봐보세요.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세상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죽음이라는 사망의 길로 가요. 이 세상에는 안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천하를 호령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의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윗 때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솔로몬 때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실제로 얘기하면 다윗 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요, 다윗은요, 전리품만으로도, 전쟁에서 오는 그 수입만으로도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거둘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야, 오늘 명절이니까 떡 받아라 가라, 고기 받아라 가라,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때는 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얼마나 거뒀던지 1년에 금 600달란트를 넘게 거두어버렸대요. 엄청 그냥 짠돌이죠, 짠돌이.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다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도 가는 길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호령했던 김일성, 김정은도 다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김정은이군요. 죄송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죠? 다들 갔어요. 우리도 이제 가게 됩니다. 몇 년 안 남으셨죠? 저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여러분, 11조, 우리가 1년에 사람이 이 평생을 살면 100년 산다 할지라도 100년 살면은 11조를 1200번 드리고 하나님께 가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되게 얼마 안 남았죠, 진짜. 할렐루야. 주일로 따지면 5200번의 주일을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제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게 됐는데, 자기 아들한테 남기고 싶은 그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뒤에 봐볼게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따라합시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된대요? 형통하게 된대요. 다윗은 마지막 때 자기가 가고 있는 그때 자기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게 딱 한 개가 있는데, 아들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아,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천국에서 보자. 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때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도서 3장 2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따라합시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될 그때를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는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뿌리세요. 부지런히 우리 집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뿌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봐주시면요, 바울과 아볼로를 뭐라고 하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라고 표현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근데 심을고 이 물 주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자라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고 물을 주는 그 사람에게는요,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합시다. 인사합시다. 부지런히 뿌립시다. 자, 전도서 3장 3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도서 3장 3절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따라합시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죠. 환자도 보시면 응급 환자 가운데 거의 죽어가는 인간들은 그냥 냅둬버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세상에 자기 조카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갑자기 물건을 하다가 훅 쓰러져 버렸어요. 딱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머리를 빵 부딪혔는데 머리 안에 있는 그 동맥 하나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미 이 여자는, 이 어린이 선생님은 이제 죽어버려요. 거의 죽어가게 된 거예요. 앰뷸런스를 가는데 계급품을 뿌글뿌글 물고 막 온몸을 경련을 일으키면서 차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분의 뭐라고 하죠? 이모라고 해야 되나요? 고모인지 이모인지, 그 조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모가, 그래 우리 조카를 살려보자 이런 마음에 병원에 찾아가는데 조카가 이미 병원에서 이 사람 못 살린다고 얼굴로 이게 뒤집어 씌워져 버린 거예요. 흰 가운을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이거 씌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 조카 살려야 된다고 교회에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병원에 있는 어디죠? 중환자실 거기 앞에서 이 환자를 위해서 이 중환자실 앞에서 미친 듯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미친 듯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버리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안 되면요,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죠, 다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기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고 그러면요,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로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요, 사람은요 딱 세 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죽음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환난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세상 종말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환난의 때, 죽음의 때, 세상 종말의 때 주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 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살이 누구 살처럼 변해버렸대요? 나아만은요 그 믿음의 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100%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순종이라는 조건을 요구해요. 할렐루야. 내가 뭐 하면 이렇게 해준다. 자식들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가 조건 내거든요.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잘 외우면 용돈을 준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잘 외워야 용돈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기본적인 건 다 줘요. 밥도 주고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엄마가 옷도 사주고 기본적인 건 다 줘. 근데 자기들이 특별히 써야 되는 용돈은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자꾸 채우시게 하나님이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고 그런 거니 알고 보면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당신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또 볼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자,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가갖고 예수님 우리 문둥병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가서 제사장에게 니들이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몸을 보이려고 가니까 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잠언 28장 9절에는요,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가 가증한 기도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저도 순종하는 게 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지 못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히스기야 왕도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아까 요한복음 9장 4절 본문에서 밤이 오면은 낮에 일을 못한다고, 낮이 있을 때 일을 하라고 그랬고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밤이 어떤 건지 볼게요. 밤, 시편 31편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따라할게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뭐 때문에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심할 때,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 마음이 잡아지지 않고 흔들릴 때 힘들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병이 오는 이유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이유가, 오늘 현대 의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알고 보니 근심, 염려잖아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위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손자가 대학교 가면은 뭐 해야 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그 염려, 걱정, 근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맡겨라, 맡겨라.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에는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두워진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제가 가끔씩 볼 때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걱정이 있어. 왜? 실은 내가 이번에 어디 가는데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이 없어서 걱정스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달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그죠? 제가 또 우리 딸이 보면은 가끔씩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사랑아, 이거 버리고 엄마한테 좋은 거 사달라 그러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난 괜찮아, 이거 좋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맞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저도 이거 느껴봤을 때요, 제가 허리 아파갖고 수술까지 갔잖아요.
처음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수술 안 하고 치료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의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치료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그냥 이것 때문에 아팠던지 잠을 거의 일주일간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파갖고 못 해먹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이 힘들던지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선포를 하시는데,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파 죽겠는데 감사해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사실이요, 제가요 수술하고 나서 몸의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 버렸어요. 제가 그 병실에서 수술한 사람들을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수술을 2명이 2번이나 수술을 해요. 2명이.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가가 안 나오니까, 똥이 안 나오니까 거의 7일간 똥을 못 싸다가 큰 병원 가가지고 수술 또 해야 된다고 거기 태어나고 딴 데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술하고 나서 너무 회복이 잘 되니까 저보고 이제 어떤 분이 되게 부러워하면서 수술 잘 되셨어요?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체온도 완전하게 회복이 돼버리고 그냥 대소변도 엄청 회복이 잘 돼버리고 은혜가 넘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지 이제야 이유를 좀 알겠다. 왜냐면 제 생각은 수술 안 하고도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계속해서 영적인 밤이 어떤 건지를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라에게 먹혀. 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인 거예요? 원래 영광 돌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도요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지혜인데 왜 이렇게 똑똑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만 그런가?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진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요. 다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낮이 무엇일까요? 낮에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따라할게요.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 6절 후반부 따라할게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우리 안에 낮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긍정적으로 변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맨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자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또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니까 긍정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적극적인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냥 되게 그냥 상황은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우울해.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괜히 우울하고.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런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냥 상황은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우울하니까 그냥 거시기 해버리고 싶다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은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따라할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낮이라는 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그때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인사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요 이제 봐야 될 말씀은요, 우리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0절 말씀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따라합시다.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실수이다 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가세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실수이다 했다가 아버지 마음이 좀 아프겠다 하고 또 가서 순종하러 간 거예요. 물론 그냥 순종하는, 이게 실수이다 했다가 순종하러 가는 것도 참 좋긴 좋지만 내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야 가라, 내가 너 선지자로 보냈다,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불렀다, 이사야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딱 하나님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 할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습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크게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귀하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딱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에 싹 대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죄와 악이 사해졌도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할렐루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자 따라합시다.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지기에게 줬던 사명과 같이 모두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되어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 되게 감동받은 예화가 나오는데요.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금은 도시가 큰 도시지만 옛날에는 되게 작은, 되게 소도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였대요, 웨일즈가. 근데 이 웨일즈에서 어떤 분이 왔냐면 한 아주머니가 막 급하게 뛰어와서 10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자동차가 발달돼 있고 뭐 교통수단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10km는 보통 걸어 다녔대요. 열심히 걸어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기가 지금 너무 아파요,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이러는데 이 아주머니 옷이 되게 남루하고 허름해 보이고 되게 그냥 꼬질꼬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의 내가 10km까지 걸어가서 왕진을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 먼저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생각 먼저 하겠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한 다른 마음에, 내가 의사인데 이렇게 멀리서까지 찾아오신 이 환자분을 내가 절대 내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머니를 따라 10km를 함께 걸어가서 그 시골까지 깊이 들어가서 아기를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 아기가 알고 보니까 로이드 조지라고 영국의 수상이 됐던 사람. 할렐루야.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안 치료해서 갖고 아기가 죽어버렸다면 영국의 수상이 그때 탄생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의 열매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의하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다니까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게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게 그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스랑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맙시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본문 요한복음 9장 4절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자, 따라합시다.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아무도 일을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낮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가서 내년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잖아요. 이 한 해를 위해 우리가 영적인 목표도 같이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육적 목표도 우리가 열심히 했더라면 이제 영적인 목표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얼만큼 더 해보고, 위해서 순종도 좀 더 얼만큼 더 해보고, 또 전도의 목표도 좀 세워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때로서 영광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때를 놓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아직 우리에게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